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쉼없는 경쟁과 개인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 날에 주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그것이 주님과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청년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큰 채로 머리를 숙여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 살 때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일과 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청년들의 고통이나 아픔, 상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청년들과 깊이 대화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을 외면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어른들과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전쟁으로 불안할지라도 저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하오니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질병의 전이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2년여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상처 입고 방황하는 저희 성도들 부디 길을 잃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불신과 이기심, 낯선 이에 대한 배척,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일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선재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선심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참 기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기도 끝날 때 꼭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난 권사님과 권사님 가족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대요. 아니, 저렇게 좋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왜 교회를 옮길까? 자신은 가족도 다니지 않고 외롭게 다니는데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교회 아직 적응하지 못했는데 교회 옮길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이 강대상 안에 나타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얘기에 깨고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랬대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일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는 우일교회의 교인이 되었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행복했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욕망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 있고 부르심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르심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욕망이 이끌어가는 인생입니까? 부르심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입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후회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자신이 없어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선택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파벌 싸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왜 파벌이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부유한 교회, 부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기 싫어서 부자가 된 사람 많아요. 지기 싫어서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지기 싫어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요? 경쟁이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뭘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하니까 자기 사람을 결집시켜요. 그래서
파벌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크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교회가 파벌 싸움을 한다면 무슨 그것이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순수성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3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두 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 얘기가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학자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어요. 근본적인 소명과 부차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소명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부차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긴 것이죠. 부차적인 소명은 바로 우리의 직분과 연관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건 부차적인 소명입니다. 진짜 중요한 소명은 바로 근본적인 소명입니다. 이 근본적인 소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바울이 말한 여기서 부르심은 1차적인 소명,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영적인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두 가지의 선택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고 우리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서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냐, 우리의 선택이 먼저냐?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이 먼저라 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요,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선택한대요. 고린도 교인 중에는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언서판입니다. 당나라 때 생겨난 건데요, 말 잘하고요,
이 육체가 건강하고 말 잘하고 글귀나 쓰고 그다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을 신원서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허우대 멀쩡하고, 맞죠? 말은 뻔지름하게 잘하고 실천은 없어요. 그리고 글이나 좀 쓰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신원서판, 지금도 정부 관료를 뽑을 때나 기업의 중요한 자리를 뽑을 때 존재합니다. 여기에 학연 지연까지 동원되지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능력이죠. 신원서판은 인사행정의 실패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로마도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교養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출세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교養있는 사람이고 능한 자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문벌이 좋은 사람은 출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기업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사 기준은 보면 참 희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사 기준은 이 세상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뽑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뽑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육체의 것을 조금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랑은 뭐예요? 자기를 뽐내는 거잖아.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직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고요,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보라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깊이 있게 성찰해 보라 라는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은총을 입게 하셨을까요? 왜 가족 중에 나만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있을까요? 왜 친구 중에 유독 나만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감동 있게 들었던 얘기가 어느 여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시부모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참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하지 않고, 시부모는 아예 대놓고 반대를 한 거예요. 시부모 몰래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노출된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를 설득했어요. 제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시부모가 조건을 걸었어요. 남편을 전도하지 않는 것과 자신들을 전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교회를 다녀라. 그런데 남편이 주말만 되면 나들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좀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자. 또 시부모님은 주말에 시댁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시간이 막상 많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것도 겨우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거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겼다 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맡긴 거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신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남편이 전에는 미웠고 시부모님도 미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죠.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주말에 가끔씩 이 시댁에 가는 게 그전에는 정말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감사가 되더래요. 왜? 시부모님 만나 뭔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택하시고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실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야, 나는 참 좋은 며느리다. 인정받은 게 얼마나 눈물이 핑 돌더래요. 너는 참 좋은 며느리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만나는 게 큰 복이다. 아니, 얼마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 말에는 시군둥하던 남편이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선택하셨는지. 가슴 벅차도록 그녀는 행복했어요. 남편도 구원받고 시부모님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부르심이 그녀의 삶을 깨운 겁니다. 부르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불평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불평은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아세요?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녀요. 이 불평이 사라지면 저 불평이 옵니다. 불평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부르심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부르심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도 부르셨고요, 청년들도 부르셨고요, 노인들도 부르셨어요. 어린 아이를 왜 부르셨을까요? 주 안에서 꿈꾸라고 부르셨어요. 청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부르셨어요. 노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라고 부르셨지요. 부르심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부르심이 삶을 이끌지 않으면 강해 보이는 사람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쉽게 흔들려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부르심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부르심의 차이지 기분의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부르심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부르심이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부르심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지금 잊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외회가 없어요.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 교회도 아니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아요. 항상 교회에서 분열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은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잖아요. 귀찮아. 부르심이 인생을 이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신앙도 행복도 어디에 있어요? 부르심에 있어요. 둘째는 부르심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사람을 택하여 있는 사람을 이기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강한 사람은 진짜 강자가 됩니다.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게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부르심이 이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알고 인생의 꿈도 확실하고 인생의 계획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흔들린 사람, 부르심이 흔들린 사람이죠. 삶이 재미가 없는 사람,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는 외회가 없어요.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는 부르심을 깨우십시오.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부르심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우일교회 다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름만 하나 서니모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새벽 기도에 그리고 수예배 그리고 금요 오전 기도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뜨겁게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 원래에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6월 말까지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립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효도 관광 참 잘 다녀왔어요. 좋더라고요.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날을 잡아서 좀 같이 좀 연합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간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오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잠자는 부르심을 깨워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그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